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시고 또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멀리 계시지만 함께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답게 사는 법, 성도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제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또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아니 내일 모레 계속하여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장해야 될 영적인 숙제가 있고 더욱더 성숙해야 될 영적인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 예전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이런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 내가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마치 부흥회나 집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큰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를 끝나고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오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말씀과 교제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 교회 문을 다시 나가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주일 예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쭉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식사도 대접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 또는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 대화의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실족하고 실망하여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과 나눈 대화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신 분들은 왜 자기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는가, 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성도들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 개인의 또 부족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표현이 또 정확하진 않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실망과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요약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만나고 인도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가 또 크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속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많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실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그분들은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높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현대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보여집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생각할 것이고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집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바로 그 11장까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그리고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하고 때로는 신학적으로, 때로는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 준 이후에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연 성도답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과연 성도답게 사는 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답게 사는 법은 어떤 것일까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인격적인 헌신과 전인격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모든 삶에서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고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답게 사는 법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권면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 모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 소마타라는 말인데 바로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제사라고 말씀했는데 구약의 제사 행위를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지요. 이 산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지요. 살아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지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전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제물처럼 산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제물처럼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 제사를 드릴 때의 그 제물도 보세요. 완전히 그 제사에 헌신된 거룩한 것이었어요. 제물은 제사에 완전히 바쳐지고 헌신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도 그렇게 구별되어졌고 바쳐졌고 헌신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주일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답게 사는 법이고 성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만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예배는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라는 의미 속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성도답게 사는 법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쳐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바쳐진 삶,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예배고 분별 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리적인 제사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합리적인 예배다, 분별 있는 예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본성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삶으로서의 예배, 삶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본연의 위치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들고 세속에 물든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리적인 예배고 합리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결단의 삶을 살고 부르심이 합당한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삶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 나왔던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처럼 매일매일 살아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답게 사는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에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처럼 헌신되고 충성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로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예배 이후의 삶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매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답게 사는 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성도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 보면은 do not confor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confor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따르다, 순응하다, 합치하다, 따르게 하다, 맞게 하다,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세대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불의한 것, 이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과 이론과 생활 방식과 그 패턴,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섞이지 말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에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이게 우리 패턴이라고 얘기하죠.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더 이상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의 패턴, 그 방법, 그 방식, 거기에 더 이상 순응시키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더 이상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턴 그것을 받아들이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던 그런 삶을 다 던져버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의 시간이잖아요.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세상의 패턴, 방식, 기준, 가치 모든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과 순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서 좀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맞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패턴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는 뭔가 맞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아서 그들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과 방식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순응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따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고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냐고. 좀 편안하게 좀 그렇게 살아가시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달콤한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의 말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를 향해서 인격적인 목회자라고 하고요. 또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격이 없이 그냥 좀 세상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포멀한 것이 아니고 인포멀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야, 참 편안한 목회자다. 참 격이 없는 목회자다. 참 인격적인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허용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법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방법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성도답게 사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2절 중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매일 영적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삶이 성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영적 변화를 갈망하고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 2절 중반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말은 지성이나 이성이나 판단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라는 이 단어는 노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노오스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변형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바로 우리 마음이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해요. 누스라는 것.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누스,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자연히 타락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의 누스, 마음은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이 누스, 인간의 노오스,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거룩하냐, 타락이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누스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누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성의 변화뿐만 아니고 모든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지성, 이성, 판단 능력의 총집합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 누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말씀은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혁신을 의미해요. 갱신을 의미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도 거룩하게, 의롭게, 바르게.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법은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누스, 우리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누수를 새롭게 하여 계속하여 영적 변화와 영적 갱신과 영적 혁신을 일으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양육을 통해서, 늘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요? 성도답게 사는 법,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말로만 이야기해서는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성도답게 사는 법은 매일매일 영적 갱신과
영적 혁신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계속하여 거룩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몸부림치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타인으로부터, 다른 힘으로부터 나의 변화가 계속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 내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통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웰컴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여기에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관념, 우리의 모든 것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삶의 윤리적 변화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그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윤리적인 변화, 모든 삶의 변화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변화를 받아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의 복으로 이루어진 변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이고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라는 삶이에요. 세상에서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아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를 받는 것은 그 이전에 무엇이 선제되어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나타나려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 변화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변화를 받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선제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으로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그리스도인 닮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변화를 받는 것은 또 새로워지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 편한 삶을 살면서 영적 갈급함이 사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결단과 헌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 갱신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좀 성도답게, 좀 교인답게, 좀 목사답게, 좀 장로답고 집사답고 권사답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성도답게 사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2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서 성도답게 사는 법, 바로 그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라는 것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 그래서 무엇을 시험해보고 검증해서 그 옳은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이 뜻이 바로 분별하다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증명해서 결국은 아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최종적으로 땅땅땅 결론을 내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런 분별의 삶이 성도에게 필요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고,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저도 목회자답게 살아가고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참 몸부림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의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되 가장 중요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에
방법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2절의 말씀이야말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만 딱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거룩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는 복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좀 더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좀 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서 계속하여 영적 성장을 거듭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